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자행이 되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쓴 그 앤드루 슈샤코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토모기 마을의 해변에는 조수가 밀려간 뒤 두 사람의 신앙인이 묶여진 나무 기둥만이 아득하게 그리고 쓸쓸하고 외롭게 우뚝 드러나 있었습니다. 벌써 이틀째 적막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찬송을 부르던 모찌키의 노래 소리도 이틀 동안 그 기둥에 묶여서 모찌키라고는 신앙이 이제 계속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찬송을 불렀는데 그 노래 소리도 이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바람에 실려오는 신음소리와 짐승이 울불 짖는 듯한 소리는 멀찍이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성도들의 영혼을 죄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윽고 오후가 되어 또다시 조수가 밀려들자 바다는 검고 차짓한 빛을 더해갔고 신앙인들이 묶여있는 나무 기둥들은 차츰 그 물결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얗게 거품을 머금은 파도가 때때로 나무 기둥을 넘어 해변까지 밀려오고 한 마리의 새가 거의 닿을 듯이 바다를 살짝 스치며 멀찍이 날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다는 여전히 어둡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면서 철썩이고 그 위로 새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수에 잠겨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도 그저 무력한 모습으로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당혹감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럴 때는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을 친다든지 하늘이 갑자기 검어진다든지 뇌성병락을 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엇인가 그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현장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특별한 사인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 그대로인 하늘과 바다와 자유롭게 나는 새를 보면서 느껴야 했던 당시 신앙인들의 흔들리는 마음과 깊은 탄식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편 13편의 내용도 이것을 기억할 만큼 거의 그 내용이 유사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오랫동안 의인이 철저히 짓밟히는 현실, 그리고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상황 속에서 당혹해하며 드리는 탄식의 시편이요, 또 탄식의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의 이런 탄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인은 이런저런 수식어가 없이 보통 이렇게 옛날 우리 장로님들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한참 앞에다가 수식어를 갖다 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저런 수식어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단말마적인 비병처럼 여호와여 라고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인 자신이 지금 얼마나 긴급한 위기의 상황에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그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어떤 뉘앙스를 가질 때 쓰는 그 이름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런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쓰이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쓴 시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태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돌보시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당신은 잊으셨고, 구원하시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어디 계시는지 숨어서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실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고, 불의한 원수들은 의리양양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내가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부재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통의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어기시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현장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사실 아무리 좀 이렇게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에게서 자신의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 모든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인이 별로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은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었고 최고의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던 영성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심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섭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오늘 시인 다윗의 고통이 너무나도 깊고 오래되고 절박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시브리어로 아드아나를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때까지니까 그만큼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쓰러질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요. 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면 나는 이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수월이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께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다 아시죠? 한국 신앙의 대표자 아니십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에 거부하다가 4년 반을 감옥에 계셨다가 이분이 나중에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대로 더 오래 가면 나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사실 고통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해봐서 알 거예요. 항상 시간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라도 잠시 만든 고통이라면 어떻게든지 견뎌볼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평생 가더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한평생이 가면 이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같은 시간이라도 고통받는 자의 시간과 편안한 자의 시간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시간을 지체시키거나 연체시키거나 시간을 증발시키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통은 이 고통받는 자에게 심리적인 어떤 그 고통까지 가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다 나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흔들림을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요, 무한한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편의 시인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욱 시편 시인은 다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힘든 거예요. 조금 더 지체되면 나는 이제 신앙까지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섭섭함을 토로하던 시인은, 시인의 탄식은 곧바로 이제는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이 고통에 다시 개입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좀 마음이 좀 누그러졌죠.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 섭섭해요, 원망스러워요, 어디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더니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3절 4절에 와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이, 여러분, 다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투덜대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인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인 것처럼 시인도 역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곤경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시인은 다시 마음을 다시 고쳐 잡고 간곡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발이지, 지금 내 처지를 한번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나하고 좀 한번 맞춰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런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속히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인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응답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시인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쩌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기도가 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 다윗의 기도,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기도의 주도적인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 다윗의 주도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이라 에나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이라 에나이, 하이라 에나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깊이 또 성찰해 보니까 문제는 내 눈이 어두운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지 못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밝아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고 또 그가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내 밝은 축복의 미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높은 구원의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제발이지 내 눈을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20세기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독일어로 이 운트 두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로 아주 잘 알려진 20세기 유대인 철학자면서 세계적인 영성가였던 이 마틴 부부는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식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식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구와 태양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달이 들어가서 뭐가 보이는 거 없습니까? 지구에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식이 일어났을 때, 큰일 났네. 이 태양이 없어졌어. 태양이 사라졌어. 이젠 끝이야. 망했어. 여러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록 잠시 가려져 있지만 그 태양이 여전히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태양처럼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다고 해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처럼 계실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두 가지의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특별한 증거에만 자꾸만 어떤 몸으로 오는 증거라든가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이런 증거에만 의존을 하려는 사람들의 믿음 하나로만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지나친 욕망, 지나친 욕정,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교만한 마음, 또 열등감, 시기와 분쟁, 무관심, 인색,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원인이 무엇이든지 어두운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밝혀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문제의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은 내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책이고 근원적인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치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도미치안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이렇게 피박이 시작이 되고 순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당시는 로마 시내 안에서만 일어났어요. 이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잖아요.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밝혀요. 그게 네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도미치안 황제 때 와서는 로마 전역에서 대대적인 박해와 순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때 당시에 순교자들의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순교를 집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치셔갖고 머리를 꼬실라든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없어요. 천벌을 내리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혹은 순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즉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기적도 여러분 이렇게 베푸신 적도 없습니다.
핍박과 순교에 직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저 순교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아침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주일 아침 자신의 눈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순교자들이 받게 될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순교는 불행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교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이것이 바로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신비하게도 우리는 막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막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무한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왜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성도들의 이런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진행되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무능해 보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모진 핍박과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승리, 미래의 축복,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런 반모섬이라고 하는 죽음의 섬에서도 죽음의 땅에서도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체험의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가만히 있고 내 환경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도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지금처럼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매가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단순히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된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핍박하는 자들을 없애달라거나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주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들의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여러분 주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소망의 세계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지금 당장 눈앞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만 보면서 이 세상이 다야 민노하면서도 우리는 찬송가로는 뭐 잠시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잠시가 아니야. 영원히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나는 흥했다, 망했다,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합니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앞으로 30년 후, 아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영적인 시각, 영적인 긴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고, 지금 당장 앞에 것만 보고, 이 세상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종말적인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자리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을 이해하고 오늘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부패하면서 오늘 자신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자신들의 삶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들, 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자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매우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믿음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지켜가기에 오늘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남모는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스스로 천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사실은 그 종말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큰 상급이 예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 그 종말의 빛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비춰보고 오늘을 이해하고 오늘을 해석할 때 그리고 판단할 때 분명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고하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이지 말이야, 안약들을 좀 사서 눈에 발라. 그리고 봐야 할 걸 제대로 보고 살아. 오늘 시편 시인의 내 눈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여러분, 시가 굉장히 달라진 극적인 반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죽겠어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유 그냥 못 견디겠어요, 막 징징 울다가 갑자기 이건 기도가 오랜 동안 지속됐던 기도를 나중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요만큼 기도했다가 한 4절 기도했다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신 것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다시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인의 시야에, 믿음의 시야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고통을 잊으신 것만 같았고, 내 삶을 외면한 것만 같았고, 의도적으로 숨어 계신 것만 같았는데, 눈이 밝아지고 보니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다시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다시 그 누구도, 하늘의 천사라도, 아니 악마라도, 또 그 어떤 역경으로도, 어떤 시경으로도, 그래 모진 비법과 순교까지라도, 목숨을 잃는 것까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만을 다시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의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빛나고 있는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불의만 보이십니까? 사탄만 우글우글대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이 우글우글대고 있어요. 문제가 우글우글대고 있어요. 불행이 우글우글대고 있어요. 불의가 우글우글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만하게, 더 많이, 더 가득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세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빛나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시인은 구원을 미리 기뻐하게 됩니다. 환경은 여전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주 제가 그분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 그 두려움, 그 불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서 우리 갔던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와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 아무리 재난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밝아져서, 내 눈이 밝아져서 재난보다 더 크고 우리 문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건강도 안 좋잖아요, 솔직히. 머리에, 그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생결단을 하고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했는데, 어떨 때는 이거 써먹지도 못하고 한 1, 2년 사이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빚은 많은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우리 아빠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데, 문제는 그런 내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게 회복되면요,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느니 담대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는 시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요, 원고에는 없지만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일제와 항일 투쟁을 하면서 이분은 생사를 늘 넘어다니던 분이셨잖아요. 이분이 붓글씨로 썼던 성서 구절이 있어요.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구절이 있었는데, 붓글씨로 썼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붓글씨를 쓴 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1절이었어요. 만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돌로 바위치기죠, 일제.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운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다음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엠마누엘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한히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 눈을 밝혀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내 눈을 밝혀주소서.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해서 재난의 시대 때 오히려 더 나아지는 사람도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처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고통으로 탄식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재난도 빨리 없어져야 되겠지만 눈을 밝혀달라는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가, 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그가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